제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세데스과 네벤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일간의 울며 재배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했지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백성이 그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야의 사람이 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비보를 제가 받았어요. 장로님이신데 60대 초인데 정말 좋으신 분인데 변호사님인데 우리 단체를 80여 건의 소송을 다 이겼는 장로님 갑자기 소천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말 좋으신 분인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참 인생이 이런 거구나 생각을 돌아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5장에 가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그 세월은 인생의 연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세월이 있다는 겁니다. 연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데는 50년, 70년 주어져 있으니 그 인생의 연수를 아끼라 그럽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그게 신앙적이다, 성경적이고 그러다 부르심을 받는 건데 그날을 예비해서 처소에 모여서 기도한다 이런 것은 비성경적이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자기 좋은 일에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우리 장로님처럼 갑작스러운 일 내게도 닥칠 수가 있으니 항상 믿음을 배워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서는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한답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모여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율례에 따라서 그 백성들은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이들이 또 다른 금식을 만들어서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라의 이런 서름을 딛고 해방이 되어서 고국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안정을 찾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생활도 안정을 찾으니 거추장스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포로 생활에 했던 금식을 굳이 할 일이 있겠나. 거추장스럽지 몰라도 그게 이제 와서 묻습니다. 선지자에게.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충격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금식을 했지만 그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그게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너희들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시고 한 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걸 본문을 좀 쪼개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너희가 금식을 만든 것도 너희들 만든 거지. 너희들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셔서 포로 되기 전에 너희가 번영하고 잘 살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지적합니다. 야, 너희는 금식이 중요한 거 아니고 왜 나라가
남의 기질을 돌아봐라. 내가 원하는 것은 종교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의 변화된 뭐죠?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어려웠을 때 그때를 돌아봐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성령론을 부려지고 성령을 울부짖었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나만의 성령 충만이고 나만의 사명의 충만이고 나만의 은혜의 충만이지 내 삶을 통해서 또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 7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적용점은 종교는 형식이 아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랜 예배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나를 위해서 익숙해지고 예배라는 지속되어 오는 것 속에서 익숙해지고 찬양이든 기도든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뭐죠? 변화는구나. 너희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의와 정의를 드리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신앙이 너무 정확했어. 주란 말은 고백이잖아요. 너무 정확했어. 봉사도 했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천국에 못 들어가죠. 쫓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가랴서 7장과 마태복음을 연동해서 뭘 뭐냐면 야 김용단 너희가 설교를 하고 너희가 찬양할 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박수 칠 때 그 영광 속에 나는 없었어. 너희가 사람들한테 찬양하고 설교하고 사람들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 최고입니다 막 박수치고 영광을 칠 때 너희는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을 때 나는 그 속에 없었느냐. 심각한 거죠.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어쩌면 찬양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랑 모든 종교는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가 드리는 삶이 익숙해서 내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 그 음식은 너희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더냐. 이 마음을 잘 생각하고 너희가 잘 나갔을 때 생각해봐라. 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이 했던 말을 지키자는 생각해봐라.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나 나를 위해서 종교적 의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우리의 사명, 예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불안했던 우리의 삶 어찌 될지 모르면서 지내왔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또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하면 가야 되고 내일 보라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인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맡기신 그 사명을 깊이 깨닫고 사거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 행위에 익숙해지고 너무 예배에 익숙해지고 찬양과 삶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내가 드러나 내가 사람들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 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과 사명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